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번째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해체가 되는 사건들을 보았죠. 근데 오늘은 그 일곱 번째 두루마리 마지막 봉인을 떼는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두루마리 봉인을 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두루마리 봉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났고, 그 일곱 천사들의 손에는 각기 나팔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필 나팔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나팔의 그 용도는 뭡니까?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그랬죠. 시작을 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상세하게 그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마지막 두루마리 속에 숨겨진 계시는 종말에 관한 계시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 나팔을 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먼저 6절, 7절에 보면은 7명의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죠. 그때 이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섞인 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소멸된 거죠. 다 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 최근에 미국에서 LA에서 산불 나는 거 TV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냥 TV로서 일부분을 봐서 그렇지 공중에서 촬영한 그 LA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화납니다. 완전히 잿더미죠. 어마무시하게 그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정말 어마무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동해안에서 불이 나서 저도 그 가는 길에 한번 봤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화마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리니까 채밖에 없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재해로 일어난 화재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전부 다 3분의 1이 다 우박과 불로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우리가 뭐 3분의 1 그러면 뭐 크게 생각을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전체 지구 전체 3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뭐 국지성 호우만 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김천에 호우가 나갖고 태풍이 나갖고 비가 나갖고 한데 제가 그 김천에 대구에 있었을 때 김천에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마을 자체가 그냥 산사태로 그냥 다 그냥 썰려가지고 무척 흔적도 없어요. 사람. 여러분 자연의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크게 경험을 못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거의 우박이 내릴 때는 농작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은 대체적으로 언제 많이 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겨울에 우박 내리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언제 주로 많이 우박이 내리냐면은 늦은 봄과 초여름이에요. 이때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왜냐하면 기침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우박은 주로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우박이 내려요. 가끔은 이제 추수가 한참인 가을 중간쯤에도 내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봄이나 여름에는 모든 곡식을 심고 막 자라나기 한참 자라나는 때 아니에요? 그때 우박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는 그냥 흉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스스 작물 심어놓은 거 물거품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추수할 때 내리는 우박은 더 심각하죠. 과일은 다 떨어져요. 벼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저장시설이 없었을 때는 우박이 내렸다.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앙의 수준이죠. 지금도 우박이 심하게 내리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의 3분의 1이 그런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끔찍한 수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곡물 가격이 올라버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우리 곡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로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는 두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팔을 울렸더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피로 변하면 생물이 살겠습니까? 육지에 이어서 바다의 저주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첫 나팔에는 육지에,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추측컨대 운석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바다에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보면 전부 자연과 관계된 게 나타나요. 자연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삶의 근거가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그 종말의 시계라는 게 있어요. 돔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종말의 시계.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류가 종말할 때가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계산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시간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그래갖고 종말의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언제 종말하느냐 하면은 12시 자정에 종말이 온다고 가정을 해놨어요. 12시. 그러니까 저녁 12시 자정이에요. 근데 그 자정이 되는 순간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지금 작년에 우리 이 지구의 종말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세요?
11시 58분 30초를 작년 초에 가르쳤대요. 시간을 도출해 보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종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1분 30초. 1분 30초를 초로 나누면 얼마예요? 90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90초. 여러분들은 그냥 뭐 좀 놀라진 않는데 진짜 그 심각한 문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뭐 그렇게 지내잖아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오늘 어느 좋은 곳에 구경 가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대,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종말을 많이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오늘 어디 멋있는 데 가서 먹지? 뭐 멋있는 데 좋은 장소 찾지?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대부분 후자 쪽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사는 시간이 90초밖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90초가 너무 짧죠. 90초는 하지 말고 그러면 좀 넉넉 잡고 한 이번 주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제가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저하고 볼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예? 20년 후에도 저하고 여기 만날 분이 얼굴 대할 분이 몇 분 있겠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20년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으면. 그것만 봐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내가 마지막까지 얼마가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아요.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기서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항상 죽음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닿여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버리겠다고.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삽니까? 늘 우리는 내 삶에 쫓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을 입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것을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좀 내가 사는 환경이 나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좀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억만한 걸 준들 여러분들 몇 년 사시겠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면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존재들인데 왜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 그랬죠.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 한 것은 뭐냐면 썩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다 써져서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우리 인간과 좀 더 직결된 재앙이에요. 물론 땅이나 바다의 재앙도 인간에게 큰 재앙이에요. 지금 이 강과 샘물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샘과 강은요, 인간이 먹는 물을 의미하잖아요. 사람이요, 먹는 거 며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마시고는 존재하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는데, 딴 거는 다 못 먹게 하는데, 물을 마시게 하더라고요. 물은. 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은 못 견뎌요.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쓰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먹게 만들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안 된다. 이 심각한 재앙이죠. 이 심각한 재앙이죠. 그래서 바닷물의 오염과 물의 오염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재앙의 그 확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부는 이 재앙의 나팔은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가? 그 12,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재앙이 이 지구에서 우주적인 재앙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 별의 일부가 어두워졌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흑기를.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해 안 보고, 달 안 보고, 별 안 보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여러분, 우리가 달과의 이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너져 보세요. 이 재앙이, 이런 재앙이 없어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우주적인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전에 나왔던 재앙 있죠. 바다의 생물이 죽었어요. 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사람들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뭐 물고기를 또 이렇게 어떻게 유지하겠죠. 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내륙에도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고기를 뭐 키우고 뭐 어떻게든 뭐 물이 쓰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인간의 기술로서 뭐 좀 썩물을 제거하고 또 마시게 하거나 뭐 그런 기술력으로서 뭐 좀 어떻게 극복은 되겠죠. 근데 이 우주적인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조금 힘들다. 그걸 피하기가 힘들다. 이 재앙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동식물의 피해, 바다 생물을 죽고 물이 오염되고 인간의 대책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주적인 재앙은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폭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인해 갖고 인간은 더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재앙을 우리는 점점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 심판이 올 때면.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해방시켜라. 그랬을 때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를 잘 보시면요, 그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는 게 있어요. 피와 이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와 개구리 재앙을 펼쳤는데 마술사도 따라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7 천사들의 나팔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것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극복하는 게 있어요. 극복할 수도 있어요. 마술사가, 애굽의 마술사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 피도 그냥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도 재앙을 내리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애굽의 마술사가 도저히 못해요. 따라하는 것도 있었지만 도저히 못합니다. 한계에 딱 부딪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심판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심판의 그 확대성을 보면은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 나가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곳으로 계속 몰고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의 기술이 뭐 AI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기술 발전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세요? 예전에 100년, 200년 걸려서 했던 일들을 지금은요, 손가락 하나면 바로 해버려요. 바로 하는 시대. 근데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못 면한다. 결국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성을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백날 설교해봐도 여러분 피부로 지금 여러분들 체감하고 마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위기감 없이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바로 열처녀 비유 아니겠어요? 신랑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은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요.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 결혼 풍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할 때도 여러분 신랑이요, 신부 집에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은 나귀 타고 신부는 꽃가마나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시집살이로 이제 오잖아요. 저 시댁으로. 그래서 또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베풀었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도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는데, 근데 한 마을에 있어도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꼬불꼬불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갖고 신부집으로 가요. 근데 그 신부집에는 덜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처녀를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혹시라도 밤에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5처녀 중에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든 등잔을 준비했는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뭐 언제 오겠지, 뭐 대낮에 지금 오겠지, 뭐 금방 오겠지, 뭐 언제 오겠지.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밤에 갑자기 온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등불에 기름에 등불을 켠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갔지만은 그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실더라도 내가 주님 어서 오십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 어리석은 5처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인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계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겁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급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멸된 이 땅의 것을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고. 응?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아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종국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도 못 가져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드라노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언젠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쁘게 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안 믿는 자들도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종말을 대비하고 또 종말의 때를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